오늘은 요셉 세 번째 시간으로 왕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도 비가 곳곳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실 때도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대로 이 땅에 폭우로 비 피해가 있는 그런 지역 또 우리 가정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3일밤 예배 때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폭우로 더 이상 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3일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구분되어질 때에 요셉이 가장 성숙했던 시기가 여러분 생각에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성숙해진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요셉이 참 아버지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참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혼자만 편안했으니 얼마나 참 남들이 볼 때에 이기적으로 보여졌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형님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께 일러 바쳤으니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관용이랄까요? 어떠한 사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때 가장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해진 시기였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요셉을 묵상하고 배우게 되면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편안하게 생활했을 때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까지 갔을 때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죠.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 어떻게 감옥에 있을 때 인격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가 가장 요셉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가서는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에게 숙제를 내주듯이 그가 사랑할 사람을 맡기셨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바로 감옥을 한 것입니다. 보디발과 감옥,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편안한 현장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요셉은 거기에서 비로소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편안한 것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기도 하지,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요셉만의 경험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보면 가나안에 오면서 또 때로는 흉년을 만나면서 때로는 자녀를 제때에 얻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삭을 얻겠습니까? 이삭은 흉년과 그랄 사람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가 하면 형 에서로 인해서 늘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당한 험한 일도 야곱은 체험했고요. 라헬과 요셉을 잃는 고통을 통해 결국에 야곱이 성숙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만 계속 편하게 살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을 통해 성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미리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분들은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고통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실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편안할 때는 눈이 밝지 못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자기를 제대로 보게 되고 냉정하게 판단도 하게 되고 가볍던 언행이 바위같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두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 가능한 좋은 환경에 있도록 좋은 환경에 두려고 우리 부모들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의 옷을 입히시더니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제수의 옷까지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의 옷을 입히시고 제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히신 제수의 옷은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옷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이렇게 귀한 이유는 요셉이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부귀영화를 부귀영화만 누리려고자 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결국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그 진리는요, 권력자도 많이 배운 석학도 모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셉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건강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패와 어려운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순간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섭리라는 것은 창조하신 것을 계속 돌보고 운행하시는 것을 말할 때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때로는 여러분 모든 우리 지구의 또 달의 별의 행성들 이런 모든 것이 제기를 따라 돌고 또 돌아서 사계절이 또 순환이 되어지기도 하고 동식물이 살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리에 대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서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인생의 한 단면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하고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담벼락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한 장면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길게 볼 때 어떤 분은 80평생을 돌아보고 70평생을 돌아보고 60, 50평생을 돌아볼 때 삶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본래 요셉에게서는 풀지 못한 큰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그가 17살 때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후에 이 수수께끼가 늘 그의 삶에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히는 수수께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수께끼가 된 이유는 첫째,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어떻게 이 꿈이 실현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을 받는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높아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요셉이 높아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높아질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높아질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수수께끼가 된 더 큰 이유는 현실이 꿈과 달라서 높아지기는커녕 가장 낮은 자리로 요셉이 추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추락이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계산을 해보니 한 13년 됐습니다. 한 13년 동안 계속 꿈들을 이 꿈이 무슨 의미지? 내게 무슨 의미지? 라는 것을 아마도 요셉 자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영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늘 얼마나 답답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통치자 바로왕의 부름으로 인해 요셉은 감옥문을 나와서 왕궁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가 한순간에 풀리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해석할 자가 그 나라 전체에 아무도 없었을 때에 바로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한 히브리 노예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 좀 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다 잊어버렸다가 2년 만에 생각이 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왕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그 꿈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풍년 후에 또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은 그런 꿈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곡식을 많이 비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면 나라가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안을 하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말이 끝난 후 바로와 신하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고요. 바로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 왕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오랫동안 자기 인생에서 풀지 못한 이 수수께끼가 안개가 거치던 한순간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받는 높은 자리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직으로 쓰신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냈고 그러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그런 일을 맡기게 하셨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감옥에까지 가게 했고 이 모든 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구나. 내가 꾼 그 꿈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요셉은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귀영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목적을 위한 것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는요, 사명이 언제나 따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수의 옷을 입히실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 팔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감옥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화가 나기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아, 좀 더 있으면 너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밭에 나가는 사명자가 되도록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은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렸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알았지만 이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앞에 왕궁에 엿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궁은 그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서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깨달음 후에 요셉은 이제 전혀 인생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요셉은 관대한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는 요셉은 관대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모든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말은 또 성경에 잘 나오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제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로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볼 낯짝이 있겠습니까? 얼굴을 들고 요셉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자리인데 그 권력으로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형제들은 죄를 지었고 요셉에 대한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용서해주고 오히려 요셉은 위로해주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형님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집안을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형님들의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맡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르는 계획을 행하셨음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8절을 보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사람이 모르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입술로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왕궁 이후의 그 삶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웅덩이에도 빠지게 하시지만은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길에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당장 채색 옷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노예와 제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밭에 나가기까지 그가 통과한 왕궁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임을 요셉은 알았기에 왕궁 생활 속에서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늘 겸손할 수 있었고 그 겸손으로 형님들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제 마지막 장이 50장입니다. 이제 50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요셉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인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종 이야기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인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는 인종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후손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후손을 맡겼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은 요셉이 임종할 때 그때 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다같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의 후손을 맡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왕궁의 요셉이 깨달은 바를 이 3.1밤 수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기가 멋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서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홀로 섰다고 너무 기뻐하시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쓰러졌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한 단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보고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수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시고 총리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도 교만하지 마십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감사하게 인내하며 지냈고, 감옥같이 어려운 곳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며 살았고, 왕궁에서 국무총리가 된다 해도 요셉은 겸손하고 관대하며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샬롬이라는 평강이, 샬롬이라는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이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밭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배우면서 요셉의 인격과 신앙이 가장 성숙한 것은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고난의 때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왕궁에 이르는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이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모든 일정도 지켜주시고,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우리 가정 처소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직장 일터 가정을 꼭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폭우로, 홍수로, 비 피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